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또 새 하루를 우리에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또 공부하겠습니다. 2022년 7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이사야 40장에서 42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사야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가 소망의 말씀, 회복의 말씀, 축복의 말씀. 그동안 반복해서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의 무서운 심판을 피를 토하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의 멸망을 외쳤던 선지자 이사야는 이제 이사야 40장부터 소망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힐링과 회복과 하나님의 축복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이사야서가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가 반드시 암송해야 되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지만은 다 암송하면 좋겠지만 이사야 41장 10절은 반드시 암송을 해야 됩니다. 제 처제 김경진 집사가 수술 마치고 큰 뇌수술을 엄청난 큰 혹을 제거하는 뇌수술을 했기 때문에 자기 뇌가 제대로 돌아가는가 확인하려고 수술 마취해서 끝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성경을 암송을 해봤대요. 성경 암송이 되는지. 그랬더니 성경 암송이 다 자기가 암송하던 말씀들이 다 암송이 되더래요. 아마 이 말씀도 암송했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게 암송하기가 좋아요. 이것은 이사야 41장 10절은 제일 먼저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이유가 뭐냐? 어째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냐?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 다음에 놀라지 말라.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몸이 어찌하실까 하고 그냥 가슴이 그냥 달달 떨리면서 놀랄 때가 있잖아요. 간이 콩알만해지고.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함께 아니고요. 놀라지 말 것은 왜 놀라지 말라고 하냐. 이유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하. 주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놀랄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의 연약한 너를 내가 굳세게 강하게 해준다 이 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 다음에 참으로가 두 번 나옵니다. 진짜다 그 말이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이 유튜브로 함께 말씀 공부하시는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학생, 모범 학생들은 선생님이 숙제를 해주면 어찌 그렇게 착실하게 숙제를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많지는 않지만 꼭 그래도 잘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사야 41장 10절을 자기가 딱 이사야 41장 10절 딱 위에다 적고 암송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암송을 해갖고 댓글에 딱 적는 거예요. 댓글에다가 자기가 암송한 것을 그대로 적는 거예요. 암송 잘못했으면 이제 틀리게 적겠지. 이게 숙제예요. 그래서 요즘 댓글을 한 50분 정도가 하루 평균 다 하는데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한 200명 가까이 달았어요. 근데 뭐든지 꾸준히 하다 보면 중간에 떨어져 나가잖아요. 우리가 마라톤 같은 것을 계속 하다 보면 처음에 열심히 하다가도 처음에 사정없이 잘 달리다가도 어느새 순간에 보면 없어져 버렸어. 어디가 버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 성경 공부를 매일같이 같이 하면서 함께 수업에 참석한다는 뜻으로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는 건데 출석 확인 도장이 댓글이에요.
여러분이 댓글을 달아놓으면 내가 이분이 오늘 또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뭐 한 100분 정도는 숙제하지 않겠습니까? 매일 한 800명 정도가 요즘은 조회를 하고 있던데 100분 정도는 8명 중에 1명은 숙제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여러분 댓글란에 딱 먼저 암송을 눈 찌끈 감고 암송을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딱 글로 적어요. 자기가 암송한 것을.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하루에 한두 번씩만 암송하고 소리내서 그렇게 암송을 하고 소리를 내도 마귀가 그냥 깜짝 놀라서 도망가고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질 것인데요. 성경 암송의 능력이 있습니다. 참 제가 존경하는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은 위험이 따르는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할 때 자신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약속의 말씀 중 한 구절이 이사야 41장 10절이라고 그랬습니다. 3년 동안 독일에 유학해서 체류하기 위해서 젊은 날 미국을 떠나서 독일로 유학을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의 아버님께서 멀리서 그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존 파이퍼 목사님의 아버님이 유학 가는 아들에게 들려주셨다는 거죠. 독일에 유학 3년 동안 그는 속으로 500번 정도는 이 말씀을 항상 되뇌이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견뎌냈다고 합니다. 항상 이사야 41장 10절은 존 파이퍼 목사님이 힘들 때 평강을 가져다 준 강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고난 때에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의 저자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그랬잖아요. 너무나 힘들고 고난당할 때 다른 게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위로였다는 거죠. 위로를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면 참된 위로가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찾으세요. 그리고 제가 제 마음속에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한국에 또 수십 분 계시는데 그중에 한 분이 부산 이삭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정진섭 목사님이십니다. 정진섭 목사님은 하시는 그 간증을 제가 같이 식사하면서 목사님 저한테 자주 이제 한국 가면 밥을 사주십니다.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목사님이 신학대학원 다닐 때 너무나 몸이 아프고 건강이 안 좋아서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그래가지고 학교를 휴학하고 힘들게 학교도 휴학하고 너무나 우울하고 힘들게 지내던 젊은 날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한테도 그렇게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때가 있었구나 하는 게 시방은 실감이 안 나겠지만 그럴 때가 있었대요. 하루는 너무 마음이 꿀꿀하고 우울하고 그런 기분으로 병원에 치료받으러 갔대요. 갔는데 그 병원 원장님이 예수 믿는 성도였는지 병원 벽에다가 그 액자를 걸어놨는데 거기에 커다랗게 성경 말씀을 딱 걸어놨더니 그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거기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자 자신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던 모든 어둡고 칙칙한 염려와 근심들이 그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읽으면서 그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니까
자기 마음속에 어두움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미래에 대한 소망과 용기가 그 말씀 안에서 생겼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에 감동되어 이스라엘의 심판과 위로를 이제 선포를 하는데, 그들의 죄악으로 그들이 비록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를 맞고 심판을 당해도 그걸로 항상 끝이 아니에요. 이 기독교의 복음은 항상 해피엔딩입니다. 반드시 해피엔딩.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합니다. 그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겠다고 다짐하십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떨 때는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과 걱정의 먹구름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찬송가 370장을 그 어두운 마음의 근심이 사라질 때까지 불러봅니다. 그럼 신기하게 물이 처음에는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나중에는 수영할 만큼 이렇게 한 것처럼 처음에는 근심이 마음에 가득 차 안개처럼 있다가도 조금씩 이렇게 사라져가는 거죠. 그게 믿음의 역사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찬송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제가 노래를 조금만 더 잘하면 사정없이 계속 부르고 싶지만은 여러분 조금 귀가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2절까지만 불렀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과 그 말씀 붙잡고 그렇게 그 근심 걱정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소화해내야 돼요. 계속해서 4절까지 반복해서 부르다 보면요, 어느새 근심이 사라져요. 어느새 어려움을 대면할 용기가 생깁니다. 담대함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을 잘 따라가면 됩니다.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도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 문제를 돌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역사죠. 이렇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헤엄치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호흡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를 강한 용사로 만드시는 능력의 말씀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죠. 참으로 너를 도와주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붙드셨고 우리 대한민국을 붙드시며 우리 개인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돕는 손길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때로는 천군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동원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위로하시며 함께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함으로 아버지 위로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서 모든 어려움들을 돌파해 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우울증과 불면증과 아버지 여러 가지 근심 걱정에 사로잡힌 자들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 성경 공부하는 우리 식구 가운데 있으면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사업에 실패하고 너무나 살기가 힘들었어. 어린 자식도 죽이고 부부가 같이 죽는 자살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이 잊어볼 만하면 자꾸 터져나옵니다. 얼마나 살기가 괴로우면 스스로 목숨을 끊겠습니까? 오 하나님, 이 땅을 사는 우리들, 특별히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눈동자같이 돌봐주시고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돕는 것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혼자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